예, 안녕하셨습니까? 마지막 때 108회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. 아직도 우리 인간 전 세계에는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계속 불안한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새로운 봄이 돌아왔습니다.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을 맞이하여 식물들은 싹이 트고 꽃도 피고 저희 집 앞에도 해마다 이 봄을 알리는 개미들이 땅속에서 올라와서 붕어리를 많이 만들어 놓곤 합니다. 그리하여 이 봄의 계절을 알리는 이 식물과 곤충들이 우리 인간보다도 더 정확히 봄을 알리는 듯 합니다. 그래서 단감나무도 심고 복숭아나무도 추가로 좀 심었죠. 좀 땀 흘리면서 심는 이 즐거움은 수확의 계절에를 희망을 바라보고 또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이 봄을 즐기곤 합니다.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처럼 또 비가 오고 햇볕이 난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하늘을 바라봅시다. 조금 더 우리가 참고 견디면은 그런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. 지난주에는 금머리로 상징된 바벨론 나라가 BC 539년 3월 19일 밤 1000여 명의 관객들과 멸망의 대잔치의 밤을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은 새 정부의 총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곧 찬양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. 그 놀라운 사랑
네, 마지막 밤을 지난 바벨론 나라가 막을 내리고 이제 메대와 파사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새로운 총리로 입각이 되었는데요. 다리오 왕 62세에 정권을 잡아서 방백 120명과 총리 3명 중 하나인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. 이 한국에도 새로운 정부가 이제 인수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인수위원들이 한 전체가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정부를 이어받기 위해서 이런 준비 과정에 있는 줄 압니다. 이 지도자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의 방향을 이어가고 있는 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. 이 메대와 파사도 바벨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총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방백들 위에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이미 그는 바벨론 시대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 다니엘의 뛰어남이 드러나서 이미 청문회를 거친 결과가 되겠죠. 이와 같이 인정을 받아서 다니엘은 이제 18세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그가 85세의 고령으로 이 총리직에 등장하였던 것입니다.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타고난 뛰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그의 지혜가 다른 방백들보다 10배 이상 그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뛰어난 일을 했죠. 이 요점을 잠깐 드리면은 처음에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었죠. 근데 오늘은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세 친구 중에는 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오늘은 이 다니엘만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이것은 이 방백들과 이 총리들과 또한 많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들이 의논하여서 한 율법을 세워서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왕에게 청구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이 모사꾼들이죠, 사실은. 이런 틈을 타서 이 다니엘에게 시기심과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여서 이 다니엘을 모함에 집어넣기 위해서 음모론을 깨하고 있는 순간입니다. 그래서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여 왕이 이제부터 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
사자굴에 넣기로 이런 음모를 꾀한 것입니다. 이 다니엘은 아다시피 바벨론 시대에도 이미 그가 올바르고 정직하고 뛰어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새로운 왕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총리로 발탁이 되면서 그의 아무 허물과 아무 것을 찾아내지 못한 결과 단지 그가 그들 눈에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,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, 그게 사실은 참 신앙이지요. 하나님께 향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모시고 그에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습관이 있었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기로 한 음모를 꾀하였던 것입니다. 그리하여 왕에게 재촉하여서 금령을 세워서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라고 강조한 것입니다. 그리하여 메데파사는 이 한 번 법을 정하면 그게 변치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말할 때도 메데파사의 법을 강조하고 있죠. 변치 말라라고 하는 뜻에서 한 번 정한 거는 어기지 않는 규례를 어기지 않는 그런 메데파사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자기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세였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관원과 방백과 또한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모함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의 금령에 이미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계속하였던 것입니다.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왕에게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. 그래서 고발 내용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왕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고발의 내용인 것이죠.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서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그 순간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. 이미 자기가 도장을 짓고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메대와 파사 규례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 왕이 이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순간에 왕은 다니엘에게 오히려 위안을 주었습니다. 왕은 이방인의 왕이지만은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,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.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. 이런 말을 오히려 이방인 왕이 다니엘에게 위안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. 왕이 그러자마자 왕이 다시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고 이튿날 새벽까지 그 왕이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. 바로
다니엘을 그만큼 사랑하고 애착을 느꼈던 것이죠.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또 믿었던 것이죠. 그래서 밤새도록 그런 기도 속에 이 다리오 왕은 그런 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. 새벽이 되자마자 이제 그는 사자굴에 다니엘을 보러 갔던 것입니다. 슬퍼서 소리질러서 다니엘을 향해서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,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. 오히려 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. 그랬을 때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여,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던 것이죠. 다리오 왕은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조금도 상하지 않은 그 장면을 보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었더라,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.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서 오히려 그 사자굴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. 그 다음에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다시 이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도 건져내기도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.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.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아셨던 것이죠. 바로 이 말은 이방인의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게 말했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. 그가 이 사자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.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서 세 다니엘의 친구가 살아나 있는 것을 보았죠. 풀무불에 세 친구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죠. 풀무불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
네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겁니다.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. 근데 오늘은 이 사자굴을 해서 다니엘을 구원한 것을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또 알게 된 것이죠. 분명히 하느님의 나라, 하늘,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. 이 순간에는 이 왕이 금식하고 또한 다니엘도 금식하면서 이 순간을 지냈던 것입니다. 또한 매일매일 세 차례의 열심히 기도의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. 바로 이 순간은 6장을 얘기하지만은 다니엘 9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연대에 있었던 일이죠. 9장 1절로 4절에도 다니엘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그 다리오가 원년,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를 읽는 순간에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.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이 60년에 마칠 것을 예언한 것을 다니엘은 고심을 하고 있었고, 이 순간에 자기 민족들이 해방이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의 마음은 착잡한 가운데 매일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다니엘은 더 열심히 기도의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. 바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민족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. 그게 바로 이 다리오 왕이 이런 사자굴에 넣는 그 경험과 함께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죠. 바로 70년 후에 해방이 될 것을. 그래서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하는 1차 해방인 것입니다. 1차로 유대인을 석방하는 게 537년이었죠. 그래서 이 순간에 역사적인 수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.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방하는 그 순간 70년째가 되는 게 537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그 결론으로 말을 하면은 85세의 고령의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민족을 위하여 그 총리로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였고,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,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. 세 번째는 열심 있고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다니엘의 18살의 포로로부터 85세의 고령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이어왔던 것입니다.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.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생활을 하고 순종의 생애를 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.
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을 고대하면서 그가 금식하고 그런 기도의 생활을 산 것처럼 우리들의 앞날도 이 다니엘의 마지막 순간에 그 위대한 노년 또한 새로운 총리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것을 알게 됩니다.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.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